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흔히 얘기해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할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하면 좋은 거죠. 거저 받으니까. 그것도 어정쩡한 선물이 아니고 확실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선물이니까 은혜하면 저희들이 좋아합니다. 은혜하면 무엇일까? 우리 그냥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 할 때 크게 사용되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뭐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거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은혜다, 구원을 얘기할 때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저희들이 성령의 은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이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과 관련돼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전능자로서 하나님 되심을 가지시고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시는 것,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그 모든 행위들을 또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아와 같이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담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오늘은 담대함과 연결을 지어져서 디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도, 제목을 잡았지만 디도처럼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서야 된다, 나선다라는 거 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나서야 될 때 나서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나서지 않을 때 나서는 건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서든에 있을 때 어느 모임에 이제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테이블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학교 얘기를 우연히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주변에 이제 뜨는 대학들 얘기하면서 그 대학에 요즘 시리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막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과는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어졌다,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 근데 무슨 과는 아직도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과 그 이제 과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던 한 10명 중에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면 그 모임에 주빈격 혹은 이제 호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바로 그 대학 그 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맞장구 치지도 못하고 이거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듣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들어갈 수 있고 공부하는 것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 분위기가 썰렁하고 애매했겠어요. 이럴 땐 뭐예요? 굳이 거기 대학교 입학 사정관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굳이 나설 필요 없는데 좋은 얘기도 아닌데 나섰다가 괜히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나서지 않을 때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전령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령이 빨리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 이제 고국에 혹은 또 우리 국민들이나 왕에게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것도 생기게 된 거고요.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만 하면 사무엘하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이 권력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권력이라는 것을 지키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에는 자식들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권력을 자연스럽게 승계하지 못하고 쿠데타 같은 것으로 엎어지게 될 때는요, 주로 누구한테 의해서 되죠?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오른팔과 같은 장수들, 아니면은 특히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든 둘째든 셋째든 서자이든 간에 이 아들들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왕권을 뺏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잘 아는 헤롯 임금, 성경 시대 나오는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뭐 그야말로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 아들 참 뭐 성경에 보면은 그가 너무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 외모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외모하면 일단 접어주지만 외모가 너무 좋아요. 긴 머리에 추렁추렁하면서 그냥 금발이었는지 머리가 너무 뭐 머릿결도 멋있고 사람들이 언뜻 봐도 야 잘났다 잘났어, 왕감이다 왕감이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던 자예요. 압살롬도 아는 거죠. 제가 잘생긴 거 잘난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근히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더더욱이 아버지 다윗 임금과 좀 트러블이 생겼고 그 속에서 압살롬이 다른 곳에 쫓겨났다가 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 다윗 왕, 자기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욕심을 내게 되고요. 욕심을 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벌이키는 거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무리해서 해주면서, 불법으로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마음이 가도록. 실제로 그것이 성공해가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다윗이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밤에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다윗 대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위기를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빠졌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전투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압살롬하고는 격이 다르죠. 그의 부하들, 수하들이 다 뭐야? 백전노장들이에요. 지금 쫓겨나갔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벌써 전열을 갖추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지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다윗을 이제 우습게 본 게 압살롬의 이제 실패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셨으니까 또 이기기도 하시지만, 이제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죠. 당신까지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위험하기만 하지 뭐터로 나가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허락합니다. 다윗도 알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쫓겨났지만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뻔히 알아요. 왜 할까요?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군사들,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그 군대들은 뭐예요? 수십 년 동안 함께 전투하며 싸워왔던 그야말로 백전노장들이고, 전쟁하면 눈 감고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승리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압살롬이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어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싸워봤던 군대들, 그런 장수 밑에서 싸우는 군인들과 그냥 막 급조해서 맞는 군인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가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한 가지 페이버를 좀 줘라. 뭐냐면 뭘 요구하죠?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겠지만 그를 죽이지 말아다오. 내 얼굴을 봐서 내 마음을 좀 생각해서 그를 좀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투가 벌어졌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의 군대가 그냥 한 번에 깨져버리는 거죠. 다윗의 군대가 그냥 이겨버립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윗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부탁을 듣고서, 임금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부탁을 지켜야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죽이죠? 요압. 그가 왜 죽일 수 있어요? 다윗 임금의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약점? 밧세바의 사건,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마저도 죽였던 그 모든 일들을 협조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요압이잖아요. 그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악의 근원,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 싶어서 죽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죠? 전령을 보내야 돼요.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전령이 갔을 때 승리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뭐 금화를 받을 수도 있고, 은화를 받을 수도 있고, 땅을 좀 받을 수도 있고, 양과 염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가서 전령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예요. 그 중에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에게 나가가지고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서로 아는 사이 아닙니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요압이 그렇지만 아는 거죠. 야, 너 지금 가봐야 칭찬 못 받는다. 왜 칭찬 못 받죠? 왜 상 못 받죠? 요압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를 사랑하니까 아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너 가지 마, 지금 가지 마라. 그리고 누굴 보내요?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하고 애굽의 그 경계가 이제 구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뭐 그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부터 쫓아왔던 후손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구스 사람이 그 중에 있었던 거예요. 구스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구스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이방인이니까 좀 낫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됐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 임금에게 전하라라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욕심이 계속 나는 거예요. 좀 미련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봐야 칭찬받고 좋은 이미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꿈을 자꾸 꾸는 거죠.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요압이 할 수 없이 보내주는데 다행히 뭐예요?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먼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히마아스 가서 얘기하면 그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요, 앞뒤 분간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길로 막 지름길로 달려가가지고 구스 사람이 오기 전에 벌써 탁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만 해도 벌써 이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근데 이 아히마아스는 그것도 모르고 죽으라고 뛰어가가지고요, 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뭐 금화도 받고 은화도 받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 임금이 냉큼 묻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아히마아스가 그때는 정신 좀 차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실은 모릅니다.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게 되고요, 다윗은 큰 슬픔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히마아스 나서지 않을 곳에 나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혼나지는 않았어도 그가 원했던 대로 좋은 이미지도 왕에게 남기지 못하고 뭐 칭찬과 선물은 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럴 때 뭐요? 나서지 않을 곳에 나서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요, 우리가 상 받기는커녕 정말 잘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나서기 싫어도 나서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나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디도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해요. 디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디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지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있어요.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할 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뭐라 그랬죠? 모든 전 세계 교회를 봐요. 뭐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그 다음에 요 소아시아 지역이랑 예루살렘 그 지역이 다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전 세계 교회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너무나 지극히 너무너무 가난하게 된 그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거금으로, 당시로서는 큰 거금으로 헌금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그때 당시 이슈였던 거예요. 모든 일의 이슈가 헌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이슈는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와도 참 갈등이 생기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냥 좀 그 관계가 굉장히 미미해져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급히 떠나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도 안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걸 아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담대해져가지고요, 우리 지금 없어도 헌금하겠다 이거요. 우리 헌금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해가 부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받아주게 되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능력 끝한 것이 아니고 능력을 넘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챌린지 하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담대해가지고 은혜를 깨달아서 담대함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예요? 마게도니아까지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거액의 헌금을 모아갑니다. 거액의 헌금을 모아가니까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각 교회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다시 내려올 때, 배를 타러 내려올 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 대표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의 자원에서 우리도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그 헌금의 시기 문제 때문에 미미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미미해진 것 때문에 헌금을 안 하고 말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 대표들과 내려왔을 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갈 테니 너희들도 그냥 이렇게 삐져 있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도 준비 잘 했으면 좋겠다, 이걸 가서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계가 어떻다고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예요. 바울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가 다 상실되어져 있고요, 위신은 추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헌금 문제, 뭐 돈의 문제니까 얼마나 민감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목소리도 전하기 힘드니까 민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메일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누군가 가야 되는데 바울이 고민한 거죠. 자기가 갈 수는 없고 누굴 보내요?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야, 네가 가질 수 있겠니? 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디도가 얘기하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당신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디도도 아는 거예요. 누군가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다,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 역사함이 나를 또 고린도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가면 절대로 내가 후회할 결과를 낳지는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기 힘든 곳에서 나서게 됐다는 것을 저희 성경이 오늘 저희들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 나서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디도로 하여금 그렇게 가기 힘든 길을 가게 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디도는 분명히 자기가 믿는 바가 있어요. 분명히 믿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원리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아가지고 자기도 너무너무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부유함이 꼭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해지셔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들 가운데서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야 되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부유함이 가난한 우리들,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있는 저희들에게 그 부유함이 전달돼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디도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 말씀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이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우주를 건너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행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대학 졸업하고 좋은 잡 가지고 얼마큼 돈을 벌었다가 뭐 사회에서 뭘 남기고 죽는 것, 그게 아니고 모양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기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 원리대로 살아요. 우리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눌 때, 그 가난함이 꼭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정신적인 거든 신앙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면에서 우리의 부유함과 내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들도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 그들도 부유하게 되게 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디도가 깨달은 거예요. 디도가 그렇구나.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14, 15절 보세요. 우리 고린도서 8장 14, 15절. 그 동일한 원리가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 보세요. 8장 9절의 원리가 14, 15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 로마 제국 안에 있었지만 그 고린도 지역,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했어요. 아테네고 뭐 필요 없어요. 이들이 제일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헌금을 좀 해줘야 돼요. 헌금을 좀 해줘야 뭐 유대 지역에 가서 제대로 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 봐라.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팔이 팔로서 운동을 해줘야 입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리가 움직여줘야, 발가락이 힘을 지탱해줘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뛸 수도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눈이든 네 역할을 해줘야 다른 지체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돈 많다고 뭐 배 퉁퉁거리지 마. 언젠가 너희들도 망해서 가난해질 수 있고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유해져서 너희들을 도와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너무 배 두드리지 마. 이런 차원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지체들은 서로의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이루면서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디도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꾸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더더욱이 디도가 용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절인데요.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있죠. 이 시트 한가운데 있습니다. 2번에 2번인데요. 동그라미 2번 16장 18절을 인용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뭘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의 이야기죠? 만나가 뭐냐면 What is that? 저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주변에 이 서리 같은 것이 사방에 두툼하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갖다 먹으라고 하는데 저것이 뭐냐? 첫 얘기가 만후. 그래서 What is that? 이게 이제 나중에 만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만후.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죠.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이렇게 준비해 가고 걷어가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그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집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욕심이 났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꼭 하나님을 못 믿어서라고 얘기하긴 뭐해도 사실 마음에는 못 믿는 거죠. 하나님 혹시 삐져서 안 주시거나 아니면 모자라서 안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늘 먹을 것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이틀치 3일치를 막 주워온 거예요. 어떻게 되죠? 당장 썩어가지고요 벌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에브리데이 프레시한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프레시한 거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귀찮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유는 뭐예요? 그 먹는 걸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만이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일, 모레 혹은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경작한 것을 먹고 사는 그때가 돼도 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교육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민수기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계시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저에게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띠이에요. 하나의 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지금 배부른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 훅 다 뺏어갈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그거 움키 잡고 있으면 너희 거 더 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니냐,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지체들 섬겨라. 너희가 그 드리게 되면 내일이 걱정되니 왜 걱정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디도가 이 원리를 깨닫는 거, 원리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이걸 전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도 저희들이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이렇게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좀 갈까 말까 이럴 수 있는데, 기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전체 교회의 유익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좀 가서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껄끄러운 사람들 얼굴 대하면서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지만 그 걱정을 딛고서 그 걱정을 극복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참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조용하게 도 닦으면서 살라고요? 아니요.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잘 구분해가지고 결론은 나서라는 거예요. 나서라는 거. 우리가 나서는 거 어떻게 나서면 될까요? 우리가 나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거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로 나서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사실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두려워요. 가정에서 우리 농담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사가 뭐 그렇게 하냐, 부부끼리 싸울 때 뭐 목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 특별히 저희들이 참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서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만 도 닦으려고 너무 도 닦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속에는 머물지 않지만 일종의 도시 안에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끼리만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이게 너무 사회가 오픈이 돼가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뭐 하나 건더기 잡히면은 그 다음에 그게 너무 뻥튀기 돼가지고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익스펙테이션은 높은데 저희들이 잘 그만큼 못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나은 거는 안 보이고, 못하는 것만 자꾸 오픈되니까 참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도 알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까지는 잘했어도 내일이나 혹은 5년 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거를 아니까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요즘 합리화를 잘해가지고 존중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어린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 얼렁뚱땅한 얘기고,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서는 거가 참 꺼려지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구설수에 올라왔어요. 총리. 이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당선자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신문에 나기도 하고 매스컴을 탔죠. 또 그분이 이제 서울대 총장일 때 우리 기독교 사회를 위해서 쓴 글을 제가 봤는데 참 이렇게 공감이 되고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서 참 제가 마음속으로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구설수에 오를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받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바타를 봤습니까, 총리님? 이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보았대요. 1000만 명 이상이 보았다는 얘기 뭐냐면 국민을 4천만으로 볼 때 베이비들 빼고 아주 연로하신 분들 빼고 영화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 빼놓으면 그냥 웬만한 사람은 2명 중에 1명은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2명 내지 3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거예요. 사회 이렇게 문화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뭐 영화 산업 때문에 물어봤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거의 뭐 반이 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반이 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영화 당신도 보고 있느냐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집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뭐에서 걸리는지 아십니까? 본 건 좋은데 어디서 봤다고요? 집에서 본 거예요. 집에서.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죠. 다운받았다는 거야, 다운. 근데 뭐 이게 그냥 너무 다른 일에 신경 쓰다 그냥 탁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왜 이해한다면 너무 바쁘니까 영화관 갈 시간은 없고 나중에 보지 하는 셈 치고 그냥 다운해서 봤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서 생각하는 거 싶은데, 근데 뭐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일리걸도 큰 일리걸이니까 이제 기자가 아마 이 회사한테 물어봤나 봐요. 너희들 혹시 너희 회사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에게는 극장 가기 힘드니까 DVD 같은 걸로 이렇게 주기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는 우리 영화를 이렇게 만든 게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극장 가서 보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걸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더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번 팝업되는 거예요. 한번 튀어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수습이 안 돼요. 이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대문짝하게 신문에 났죠. 그것도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의 리더십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괴롭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너무 지금 오픈돼 있어, 사회가 오픈돼 있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전해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들어요. 이 단기 선교를 나가보시면 아시는데요, 단기 선교 가면은 말은 안 통하지만 마음은 되게 편해요. 마음은 되게 편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재밌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말은 통해도 한국 사람끼리에서는 말은 편해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무거운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서기 힘든 곳에 나서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디도처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해요. 최근에 보니까 뭐 한국에 이상한 유행이 있나 봐요. 요즘 중학생들 그 졸업 풍경이 희한한 이 풍습이 생겼대요. 가지고 뭐 사진들도 이게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를 이제 저도 봤는데요. 보니까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남학생만이 아니고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간에 그게 선배들한테 그런 건지 아니면 후배들한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뭐 한 10명 정도가 서가지고요 빨개 벗는 거 옷을 다 벗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뿌려지기도 하고 뭐 매도 맞고 그러는가 봐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 이게 일본에서 온 풍습인지 이게 참 아무리 이게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고 해도 참 이럴 땐 참 답답해요. 이게 우리가 얼만큼 이게 용납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놈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 하고 끝나겠어요? 아니죠. 그것이 어딘지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라도 찝해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놈들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사랑.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요? 좀 거북한 곳, 나서기 거북한 곳에 우리가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복음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뭐 부적 달듯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조심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하겠죠. 직장에 가서도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놀림 당할 수 있고요, 사람들한테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라고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야, 너희들 뭐 얕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요, 손해 봐라, 바보처럼 살아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바보처럼 살아도 너희 얘들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좀 거북한 얘기를 좀 우리가 자신 있게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소원합니다.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고요, 그 영혼들이 IT 사람들 2주 동안 콘크리트 밑에서 깔려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만 해도 불쌍한데 2주가 아니고요, 20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 아래 깔려서 지내야 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불쌍한 마음을 갖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나서기 힘든 곳에 나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길에 너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